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이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은 구원과 축복과 회복이 있는 좋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빨리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화가 있다. 그리고 18절 끝부분과 20절의 앞부분에 비슷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18절입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이 밝고 빛나는 기쁨과 회복과 평안이 있는 날이 아니라 어둡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로 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21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너무 당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같은 종교적인 장소에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사를 빠짐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딱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겠다. 성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유월절, 초막절, 대속죄일과 같은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서 나에게 예배하는 날이 전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바쳐도 내가 안 받겠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너의 노랫소리, 너의 비파소리
나 듣기 싫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재판하며 살았습니다. 예배할 때만 그럴듯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집어치워라. 나는 그런 거짓되고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내가 더 바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동시에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각종 우상을 지고 가져갈 정도로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일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학교, 일터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된 것과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